11월 14일 화요일 그 사람과의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티 교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3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문은 어제도 했죠. 오늘 48문을 한 번 더 할 텐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배우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보낸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며 또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소명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냥 그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인간의 모임, 회사를 설립하듯이 그렇게 설립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냥 교회가 아니라 I will build my church예요. 내 교회. 내 교회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 결국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면서 결국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라는 이 사람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을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중세 가톨릭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다가 그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보다 베드로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 위에다 인간 베드로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교황 무호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할 때는 이 페트로라는 남성 3인칭 단수가 쓰였고 이 반석 할 때는 페트라 여성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이 반석 자체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라한 교회, 좀 목회자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늘 싸우는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한 사람밖에 없는 아주 낡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낡은 예배당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도죠.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세우셨냐 하면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만났다는 이런 잘못된 교회에 대한 오류들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존재가. 우리가 손과 발로 그렇게 연결된, 내 개인이 연결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 온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주님이 되신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이 만물이 교회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있고, 이게 지구입니다. 축구공같이 지금 내가 잘못 만들었는데 이 지구,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교회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그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 없이 세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이나 풍성함을 주실 수 있나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세상은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변화는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세상의 빛이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그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죠. 왜냐하면 교육으로, 방송으로,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유일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그 사랑교회 공동체도 되지만 우리 각 개인이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존 스토트가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왜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냐 하면 이 대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처럼 지냈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로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관계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 두 그룹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짓다란 말은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불러서 쉽게 얘기하면 다시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담처럼 둘 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둘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 새 인류를 만들었다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로 교회를 둘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는, 한 몸으로 지어 버렸다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천국이 지금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했어요, 천국이. 지금 이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게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하게 다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표시, 교회입니다. 교회 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중에 가면, 지금 교회 오면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을 맛볼 수 있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천국을 맛보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그 마지막 날 임할 그 천국을 좀 맛볼 수 있습니까?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면 천국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